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상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상속이 많은 가운데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이 관계했던 그 모든 사귐, 교제, 아들의 영, 아들의 권세,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 지금 이 세상은 권세의 싸움이라니까요. 권력들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 간에, 나라 간에 권세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 권세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권세 있게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세가 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모두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말을 들어야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까요? 무엇인가 시켰을 때에 아니요, 못해요. 왜 나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냐고요. 그런데 부모가 무엇을 시켰을 때 내 하는 건 좋지요? 예, 좋아요. 그런데 그 내라는 것도요, 그 하나님, 그 부모가요, 고개를 흔들는 내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하겠어요. 약간 눈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쏘아보는 듯한 그런 그 내가 있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알았대. 해요, 하긴 했는데 이게 정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진짜 내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신뢰하면서, 따르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며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순종하며 받드는 것인데요, 그 순종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먼저 있지 않고 내 하는 것만 있으면요, 억지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여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없이, 아이고 빨리 이 회장 빨리 지나가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 부장 언제나 끝나나, 아이고. 마음에는 하나도 그 기쁨이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회장이니까 그냥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부장이니까, 그냥 그 부서니까, 그냥 여기 무슨 뭐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하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양자됨에 대한, 아들과 딸 삼아주심에 대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그 권세와 그 관계를 감격해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 춘향으로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그 마음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생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그런데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그 순종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 그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좀 다시 좀 보세요. 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이거 신약에 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그 계시는 하셨어요. 계시는 하셨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됨을 신명기 3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분명히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이름으로, 또 내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었다, 지은 그분 창조자는 바로 아버지가 아니더냐라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답지 않는데, 삐딱한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는가 보셨지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중반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너무 쉬워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쳐다보고 산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모세가 만든 놋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 놋뱀 자체가 능력 있고 놋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당시 하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쓰임받은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갖다가, 그때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갖다가 애지중지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뭐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드리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향하여 그들이 분향하고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그들의. 그런데 히스기야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모세를 통하여 알려진 바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다시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조각! 이렇게 얘기해요. 놋조각일 뿐이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보세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누수단, 놋조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왜 예배해? 우리는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계명,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히스기야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단어가 있을 때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중간에 5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예가 있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일을 갖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다 아니라니까요. 알았다고 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 속에 얼마나 불순종이 있으며 그 내 속에 얼마나 거역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태도 속에서 못을 옮겨놓고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에이,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의 계명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와 하나 된 그 감격과 그 자녀된 그 감격으로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겉모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은요, 적어도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은 지혜롭게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만유를 주재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나이다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실 것을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명령하는 것이 내게 지금 낯선 것 같고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버리고 모세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같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성경도 원본이 안 남아있어요. 다 사본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생명인데요, 이 원본이 남아있다면 그 원본에 가서 사람들이 절할 판이라. 이 원본이, 어이구, 성경 원본이 여기 있네, 어디 어느 박물관에 있어, 그것을 한번 순례해서 봐야지. 여러분들, 그 놋뱀 자체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엉뚱한 걸 섬긴다니까요. 전통을 섬긴다니까요. 껍데기를 섬긴다니까요. 이스라엘 그 율법사들과 장로들은 정말 좀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고 해서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617개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뭐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막 여러 규정을 갖다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그래서 뭐 던지는 것도 이 정도면 괜찮지만 이 정도까지 던지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갖다가 거스르는 것이니 하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걸 규칙, 또 이름하여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지키겠다 하다가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 좀 멀리 좀 가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눈에 막 불이 팍팍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전통 안 지켜? 그런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7장 초뒤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이 만든 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야 참 진리를 모르고 이것이 옳은 것 같네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진리 우리는 교회는 알고 있잖아요. 진리신 주님 알고 있잖아요. 진리신 하나님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게 또 많아요. 그리고 그 원래 만들었을 때 좀 더 신앙생활 잘하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사람이 만든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눈치에 따라서 문화, 전통 이런 것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참 가련한 모습을 보였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같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있다가 뭐 그래 이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니까요 슬쩍 피해요.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같이 피하자. 바나바도 그런가 보다. 지도자가 흔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자유롭다 그러다가 또 자기가 불리하면 이쪽에 가고 또 유리하면 저쪽에 가고 이방인들에게는 왜 너희들 이렇게 사냐 그러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 한국인만 부름받았어요? 미국 사람만 부름받았냐고요? 중국 사람만 따로 부름받았냐고요? 러시아 말하는 사람만 따로 부름받았냐고요? 교회 안에서 자꾸 한국인이 어떻고 중국인이 어떻고 자꾸 이 얘기하는 건요 이건 안 돼요. 물론 이 문화 전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랭귀지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의 벽이 있어서 우리는 한국인, 우리는 중국인, 우리는 러시아인,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 톡 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열방이, 세상의 이 플러싱이 지금 모든 세상의 집코드 가운데, 우편번호 가운데 가장 많은 그 랭귀지와 가장 많은 종족이 사는 것이 우리 플러싱이라니까요. 1135 그게 우리 집코드예요. 우리 교회 여기에 가장 많은 그런 종족이 살고 랭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만 불편하다 그러고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고 또 좋을 때 살짝 가서 하이하고 마음은 안 그렇고 개마처럼 손 놓다가 좀 불만 있으면 그렇지 어쩌고 하고 딴 사람 다 유혹돼요. 딴 사람 다 신실했던 바나바까지 흔들린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깨야 돼요. 전통을 깨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국 사람만 우리 주님께서 불렀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고 퀸즈 장로교를 에워싸고 모든 교회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40년 동안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건물과 교육관과 우리가 양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누구를 갖다 구분하나? 거기엔 단 하나가 써 있을 거예요. 오직 은혜 받은 자.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 내 일생 여정 끝내요. 자, 천국에 이를 때 나 그때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은혜뿐이네. 내 인생 여정 다 끝내고 천국 들어간 자들이 다 동일하게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바처럼 이렇게, 게바가 바울이요 그 후배예요, 후배. 근데 막
아니 새까만 후배. 케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수제자인데도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싹싹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 인간적인 것을 쫓지 마세요. 우리 지켜야 될 전통 아름다운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필요했고 우리가 잘 이어서 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에서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운을 벗으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가운을 벗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뭐 가운 입어야지 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운이 입고 이게 목사님이 가운 입어야지 여기서 눈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땀이 나요. 어떨 때는. 꼭 우리 그렇잖아요. 이 강단 우리가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강단에 꼭 여기 있어야만 된다. 예, 이 양면이 있어요. 강단이 있음으로써 말씀이 우리와 저 건너편에서 말씀이 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단이 없을 때는 또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막지 않고 다 있으니까 이 강단이 이런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성경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강단 들고 다니고 제자들이 강단 들고 다니다가 딱 갖다 놓고서 그 강단에서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설교했지. 성경에 한번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강단을 갖고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강단 앞에서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귀중한 게 있다니까요. 그 정신이 귀중한 게 있는데 이것 자체에서 강단을 치워서 설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강단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이 들어가세요.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강단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막 우리는 절대 못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내부터 막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것이 그러면 좀 제가 복잡하니까요. 하여튼 근데 절대 못 올라갈 것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중에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부수고 누수단 놋조각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거야. 그 당시엔 쓰임받고 그 의미는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원본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원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치운 거예요. 모세의 시체는 못 찾게 만든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전했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라니까요. 미안하지만 로마 가톨릭은요 누구의 뼈다고 하나 있다는 게 그 교회의 자랑이야. 그 성전에 저 지하에 내려가면 그 도마 사도의 뼈 중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 건지 아닌지 누가 알아. 지하 내려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 뼈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걸으래. 뭘 조심해서 걸어. 하여튼 이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니까. 엉뚱한 것을. 하나님과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을 붙잡고는 절대로 미래를 못 가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전통.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다 해봤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사진기에 필름이 있습니다. 후지 필름, 코닥 필름, 또 무슨 하여튼 필름이 있어요. 이 필름인데 세계 최고의 필름 회사는 코닥이에요. 이 코닥이요, 코닥이라는 게 이 코닥이 궁금하죠? 무슨 얘기할지. 이 코닥이요 망했습니다. 전통만 지키다가. 그런데요 이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근데 코닥이는 필름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코닥이 필름을 하겠어요. 그래서 싹 놔뒀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이거랑 툭툭 하고 계속 나갔어요. 근데 후지 필름은 필름이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뭐 화장품도 나가고 계속 나갔어요. 근데 코닥은요 몇 년 전에 뱅크럽시 망했어요. 전통을 지키다가. 진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미래를 열어갈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옛날 것을 가지고 조그만 이익이 더 있을 것이라고 그거 붙잡다가 망했다니까요. 전통 붙잡고 있으면 미래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미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 그 말씀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따르냐면 하나님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빠 엄마를 잘 따르지 못할 때는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아빠 엄마가 이거 나 고통을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럴 때가 또 있지는 않겠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노조각을 붙잡지 마세요. 사람이 맞는 전통을 절대지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내놓으세요. 편견을 버리세요. 절대로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서로 같이 하는 이 불편함이 죄송합니다.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내려오시면 불편함이에요. 왕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구간을 오셨다니, 가장 불편한 곳 오셨다니까요. 가장 그 더운 나라에 이스라엘 가면 너무너무 날씨가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 그 길을 갔다가 그렇게 걸으셨다니 막 눈물이 나요. 이런 길을 걸으셨나? 정말 거기는 뭐 나무가 제대로 있어요. 날씨가 선선히, 이 가을 같은 날씨가 어디 있어요? 그 불편함을 참으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불편함은 축복이에요. 잠시의 이 힘든 것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누구든지 따뜻함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닌데,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요. 또 어저께도 통역하고 그랬어요. 사랑합시다. 1.5세 2세들,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저들의 사고방식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됩시다. 왜 너희들 그래? 1세한테 배워야 돼. 우리한테 배울 것밖에 너희들 더 있겠어? 절대 아니에요. 그들한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형통하게 하리라, 잘 되리라, 축복하리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놋뱀이 아니라 모세에게 들리는 그 말씀에 있는 줄 알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미래 축복으로 전진하는 켄조 장로교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